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두 가지 말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옷을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26, 27, 28절까지.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멸망의 길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하나가 더 있죠. 29절. 그러나는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요 내용은 한마디로 구원과 복 이렇게.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은 심판과 멸망의 길로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인데 그것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생명길, 복을 받는 길, 구원의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의 길 26, 27, 28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전멸될 것이다. 26절에 27절에는 너희 수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28절에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심판과 멸망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을 다시 보면 너는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그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은다면 만나게 될 것이다. 30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길로 잘 가면 되겠지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 건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내셨던 그것만 생각해도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될 것인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죠. 그들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내용을 쭉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과거의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 같으면은 막 그러겠죠. 이 배신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못된 놈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인제 와서 뭐 나를 찾아? 이 사람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찾으면 만나리라. 언제든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전혀 하나님은 따지지가 않아요. 그냥 언제든지 돌아와서 찾으면 그냥 만나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참 이렇게 넓은 마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를 찾으면 만나요. 성경 말씀 몇 기절을 보면서 좀 더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 10절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674쪽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10절. 이 앞뒤 부분에는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아사 왕은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찾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것도 대략 그의 생애가 한 40년 정도 되는데 35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 35년 정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고 섬겼는데 마지막에 그 한 5년 정도의 생애가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나고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면 참 그 아까운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변질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참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아사왕이. 자, 지금 이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던 아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말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누약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그 내용에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는 당연히 이제 뭐 왕이었을 것이고 이제는 왕의 어머니니까 태우였죠. 여기 16절에 태우. 그가 우상을 섬겼어요. 목상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시냇가에 가서 불태우잖아요. 그리고 태후의 우리를 폐해버려요. 그 폐했다는 것은 왕궁에서 쫓아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까지. 참 이 정도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만한 인물을 왕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흔히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아사의 마음이 17절에 보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근데 사실 이 일평생은 35년까지밖에 가지를 못해요. 왕인데 급격하게 이렇게 변질이 되는 사람이 이 아사왕인데 하여튼 오늘 본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대하 15장 10절부터 15절 내용 안에 특히 이제 15절에 보면 13절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맹세하라. 그러니까 또 맹세를 해요. 온 유다가 다 15절에 그걸 참 기뻐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합니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심지어 이것이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너무 평안해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이 아사왕. 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온 유다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거 뭐 물질도 복이 넘쳤을 것이고 나라 전체가 다 평안했으니 얼마나 살기도 좋았겠어요. 여기에서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살기가 좋고 평안해요. 하여튼 오늘 아사왕 그 마지막 말씀드린 거죠. 5년 동안 하나님을 오히려 버린 하나님의 길을 떠난 아사왕이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 1036쪽입니다. 1036쪽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55장 그 1절부터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그리고 멸망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위태한 상태. 그때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던 시기거든요. 그때에 당연히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미 벌써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정도로 신앙이 흔들리고 심각한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목마른 자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 이사야 1장에 보면 그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겠다?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 참 하나님이 앞서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냥 끝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전에 그런 거 했었지? 그 대가를 좀 너는 받아야 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쭉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8절에 그 말씀이 주겠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고.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 너희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너의 길을 내가 친히 인도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계속 이런 약속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이미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틀리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다. 돌아오면 돼요.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게 이사야 55장 말씀이고, 조금 더 뒤로 가서 요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요엘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입니다. 호세아, 요엘, 호세아,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1271조) 1271조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해주시겠다는 거죠.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 울며 애통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당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까지 옷 찢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외형, 겉모습.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옷 찢는 거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 성경에 한 번에 다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만 나올 때도 있는데,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이런 표현은 이게 모두가 다 회개의 표현이에요. 꼭 여기에 성경에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도 이건 회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것도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뭐를 찢어요? 마음을 찢어. 마음을 찢는 회개.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자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러므로 돌아오면 재앙을 안 내리고, 14절에는 뭐까지 하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모습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 또 사람들이 따지죠. 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잘못을 하고 딴 길로 가다가도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보살피시고 인애가 크시고 복을 내리시고. 소제와 전제, 특히 이제 소제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요엘이 기록될 때, 이때 아주 엄청난 메뚜기 떼가 있었어요. 거기 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엄청난 심판이 여기 쭉 나와요. 메뚜기 떼의 심판이 특히. 그러면은 엄청난 재해가 일어난 거죠. 소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제라는 말이 특히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소제.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곡식이 다 망가지는,
메뚜기 떼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만큼. 그런데 이제는 복을 내리사 여호와께 소제를 드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메뚜기 때만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그러면 소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되고 뭐가 되고 또 힘들고 낙심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막 힘들어서 쩔쩔매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괜히 분위기가 자꾸 가라앉아서 세월호 때문에 가라앉아지면 너무 그렇게 사실 할 일은 아니에요. 다시 용기 배배하게 일어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뭐 그만큼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베드로전하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 374쪽. 374쪽.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이제 앞부분의 7절에는 마귀는 대적하고, 그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 7절, 8절을 대비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럼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저절로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아까 요엘 말씀처럼 메뚜기 떼로 인해서 그냥 막 그 곡식이 다 문드러지고, 그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은 엄청나대잖아요. 뭐 하여튼 파란색은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파란색이 보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그 갉아먹고 지나가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재로 드릴 만큼 당연히 또 복을 주셔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할 만큼 나의 상황 또는 우리의 주변 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렇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너무 쉽고 간단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냥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복을 주셔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면 그냥 과거의 그런 부분들은 다 끝나버려요. 상처는 다 아무로 들고 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 간단한 사실을 어떻게 이걸 잘 설명을 해가고 마음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잘못하면 사람이 이걸 잘못 풀고 잘못 얘기하고 길게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엉뚱하게 될 수도 있고, 간단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간단해서 그럴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못 믿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늦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선택과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과 결단.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소수의 사람만 남을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즉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두 가지잖아요.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는 복을 선택하고, 제발 악한 길로 가서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길로 너희는 가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로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그런 것들이 더 자세하게,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는 길이 생명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것인지, 그러면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두 길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결단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갈 수 있을까? 전혀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말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도 않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넓은 길, 좁은 길, 생명길, 멸망길. 이런 게 많아요, 사실. 선한 길, 악한 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경 몇 구절을 지금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안 믿어지고서는 이걸 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 그냥 뭐 믿읍시다, 믿어라, 뭐 믿습니다 이런 소리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게 내용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사실 그렇게 잘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약속, 이 확실한 약속들이 분명하게 전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결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하나님 앞에 금방 나와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안 돼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지. 나를 고치고 내가 가던 길에서 분명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오는 게 회개지.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회개지.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렸던 신앙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런 것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 약속이 내 안에 확실하게 와 닿지 못해서 되었던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확고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시켜 주실,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희망, 기대, 이런 것.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그렇게 잘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가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심이 많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그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제라도 믿으면 다 회복시켜 주실까? 그런 기대도 별로 그렇게 잘 안.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는 건지, 그죠?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된다는데, 돌아서면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리 있어갖고 돌아오는 길이나 알고 있는지, 돌아올 수는 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뭐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고 헤매갖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간신히 찾아서 뭐 회개를 했다, 그 하나님께 가서 해주세요, 뭐를 어떻게 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언제든지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너무 먼 길을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는 안 계세요. 거기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 이 자리 항상 계신 하나님, 돌아서면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시죠.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대로 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럼 희게 하리라 그러면 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그렇게 해주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성경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못 가르쳐 드렸었는데, 그 왜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심지어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제가 자세히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해보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말씀까지 본 것만을 또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요엘 같은 말씀대로라면 메뚜기때 그렇게 지나가도 그 다음에 소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년이 들게 해갖고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과연 이제 뭐예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을 그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 하신 약속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고,
한 번도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한 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혹시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선택의 길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또는 내 주변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돌아오면 다 끝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결단하고 확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